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영, 관유, 금기름에 대한 성경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레기 8장의 4번 자료를 지금 금방 올려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이걸 좀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 로마서 8장 9절,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제대로 다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 세 번째는 주의 영, 이제 그 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영에 대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나와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영이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성경이 나온다. 자, 우선 그 영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의 이름들의 복합이다, 종합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네 종류의 그 세 단위로 되어 있는 관유를 제조하는 법을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7절 그 영으로 결론 지어지기까지 영이신 하나님의 여러 칭호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앞에 이미 우리 쭉 읽었어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호칭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여호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말씀 등으로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이, 스스로 계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해서 인자 예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 등으로 구약 성경의 영에 관한 설명을 영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은. 자,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영부터 이제 봅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오늘을 이걸 다 찾아 읽을 수 없으니 우리 지체들이 꼭, 이게 아마 이 자료 4번 자료 인용구를 다 찾아 읽으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꼭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합당하게 균형을 잡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료를 한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의 영이, 신약 성경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된 인자 예수로 세상에 오셨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로 왔어요. 아직 사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전사가 가르쳐 주기를, 네 태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이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는 또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지어줬었죠.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던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올라온다고 그러니 그걸 공개하고 떠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망신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나는 내 약혼녀가 뭐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직은. 그런데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난 결혼 안 해. 뭐 그럴 판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을 듣고 그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리아라는 처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뭔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었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는데 연예인 교회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 믿느냐고 사람들이 나는 안 믿어져 이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안 믿고를 네가 결정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다 해가지고 유명하죠. 그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 걸 보면.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 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청년과 처녀가 사랑하고 나중에 혼인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믿으니까 혼인을 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그런 것이지, 믿음이 없이 무슨 놈의 부부가 되겠어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뭔 일이 있다고 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뭐 부부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구속을 위해 죽고 부활되시기 전에는, 즉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관유로 상징된 금기름인 그 영이 되어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체들 속에도 계실 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인자 예수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나 성령이 올 수가 있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부활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에 있는 사람 보고는 육적인 사람,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심령에 계셔야 되고 나의 마음에 임비에 살아 계셔야 돼.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영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는 죽었지만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의 영인 예수의 영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계셨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성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의 그 성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예수 안에는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250씩 나눠진 향품 이야기를 했었죠. 육계와 창포는 250으로 딱 가운데가 나눠져 있다. 육계는 인자의 신 예수를 상징하지만, 인성을 상징하지만, 창포는 부활의 능력, 생명, 신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영이 복합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관유를 부음받는다는 뜻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함께 임재하시는 중인데, 호흡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능력의 영으로 또 와서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영은 밖에 너희 중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지만,
생명의 영으로는 우리 속에 그분이 생명으로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아져야만 교회인 것이죠. 뭐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뭐 이런 사람들 사람 숫자만 채워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5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인자 예수는 이제 그 영이 되셨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주는 그 영이시니 이 말씀 앞에 이제 명확하게 지금 영문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관사가 있어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인자였었죠. 그 전에는 말씀이셨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또 한 번 오시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인자 예수와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과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두 단계를 다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육신이 돼서 먼저 오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속에도 오시고 믿는 이들과 함께도 계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8장에서 말하는 관유를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까 내가 속박과 자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어요. 사탄은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로 끌어서 속박하려고 자꾸 참소하죠. 여기서 영적 참 자유를 얻으려면 복음을 믿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하고는 관계하지 않는다 라고 이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거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지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네 참소를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재판을 최종 재판을 하실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하는 법이 뭐냐면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게 법전이거든. 우주를 통치하는. 자, 그런데 사탄의 참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법에 의지해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걸 사탄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후에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만사와 만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셨다는 뜻은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거하는 만유의 창조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옛 창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옛 창조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죠.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율법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을 그렇게 떠받들어. 그런데 유대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신약의 자칭 유대인들도 율법을 더 붙잡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은 뭐 여호와 증인들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령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바람이요 능력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구속을 위해서 육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신분과 지위에 맞는 영광 보좌에 오르셨으며, 그 영께서 지휘자들에게 임하여 지휘자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끄시는 중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신의 생명을 부어서 심령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지. 영을 먼저 살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을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을 소성시켜 영의 몸을 덧입도록 40일 시험을 적용해 주려고 부활 후에도 40일을 지휘자들과 함께하여 그 영의 이기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니 오순절 그 영의 강림은, 그러니까 이기는 영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후로 40일 동안을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똑같은 시험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셔서 마귀를 이긴 그 이기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또 적용시켜 준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 후로 승천하셨고, 이기는 자만이 승천하는 거니까 승천하셨고, 그 후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는데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오셨는데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이 복합된 영이 오셨다 이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이제 생명의 성령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이제 하야라고 하는데 이게 영생할 때 쓰는 생명이에요. 생명수 할 때 그 생수 할 때도 그 생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 생명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나 혼적 생명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나, 즉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부어주셨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신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과 이제 대비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은 믿음의 법과 대비되고, 당연히 정죄의 법은 은혜의 법과 당연히 대비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당연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당연히 대비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똑같은 성경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에 대한 용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칭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며 흔히 신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인간의 영에 신의 성품을 공급함으로 육신에 든 마음, 혼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연적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 마귀가, 세상신 마귀가 내 마음을 조금 격동시키면 이 죄의 법칙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해. 발동시켜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딱 이게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딱 그러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 오해한 하나님이죠. 율법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속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신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신을 바꾸라. 너를 정죄하고 죽이는 신을 버리고 떠나서 그건 마귀다 이거예요.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10개로 바꿔라, 돌이켜라, 이거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교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불법 하나님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영,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하나님께로 와야지 죽이는 하나님한테 붙으려고 하면 되나.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자, 7번 생명 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이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3장 6절에 하반부에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지난번 번역에는 의문,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회복력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잘한 거라고 믿어서 회복력을 인용했어요. 성경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육신의 몸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고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며 속사람이 죽으면 겉사람도 자연히 죽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살면 겉사람이 무너져도 영생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몸을 덧입고 주 앞에 나타나서. 자,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청결한 양심의 성품과 온전한 정신의 인격 문제를 다루므로, 자, 신성한 성품과 온전한 건전한 정신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자, 영의 역사는, 살려주는 영의 역사는 우울함, 어둠의 생각을 밝게 해주는 것.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한 보면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더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속에서 근심이 가득한 것이 얼굴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같이 밝대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속이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 모습으로 밝게 나타나는 거죠. 결혼하는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데 일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결혼하지 말아야지. 뭔가 결혼이 근심되는 일인가 보지. 그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해같이 다 신랑도 웃고 신부도 웃어야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신부가 웃으면 딸 낳는데 일부러 그게 헛말이에요. 첫 딸을 낳아야 그 살림 미천을 낳는 거다라고 이제. 이게 엄마가 고생을 덜으려면 딸을 먼저 나누면은 밑으로 동생들 낳아도 그놈이 잘하면 지 동생들 많이 엄마 보조 역할을 많이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느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 이게 이 쌤족들은 말을 해도 지혜로워. 보면 어떤 말하는데도 뜻이 다 감춰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림으로 참 기쁨과 만족함과 쉼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박다라는 것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살려주는 영, 그의 영혼에 신성한 생명의 계속 공급이 되어졌고 그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성령이라는 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건 진리 안에 있는 영생을 인간들에게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로고스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사람의 영을 감동해 주심으로 은혜를 부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영으로 적시며 동시에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일곱 영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영이 일곱 개다 이 말이 아니죠. 일곱 교회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영이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전파를 타고 모스크바에도
뭐 저기 저 북극나라 스톡홀름에도 그 오슬로인가 뭐 그런 도시에도 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광통신이다 그러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 매스미디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7가지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동시에 그분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동시에 통치할 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건 이제 구약의 성전법에서 유용한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7교회의 빛이 7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교회의 사자들에게 계시된 그 빛의 말씀이 7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저 지방교회 나의 그 신앙의 스승인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그 형제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막 강화된 영이다 뭐 이러면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막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성경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침체되나? 그게 어디가 있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침체됐지 하나님의 영이 침체되고 강화되고 그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똑같은 거죠. 자,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잘 꼭 우리 지체들 인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만희가 뭐 자기가 이 시대의 이긴 자로서 뭐 계시록 말씀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긴 자라고 돼 있으니까 지가 일찍 죽임 당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죽임 당한 적도 없잖아.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속으면 안 되죠. 그에게 7뿔과 뿔은 능력을 말하는 게 구원세. 눈이 있으니 눈은 계시 밝히 본다 이상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 영은 동시에 7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할 수 있으며 각 교회들의 상황들을 동시에 지적하시며 공급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으며 다의 잘못을 예를 들어도 책망을 하셨으면 저기 미국에 있는 누구의 잘못도 동시에 책망하실 수 있죠. 얼마 우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신인데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다루실 수 있으니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며 사탄의 소유가 된 온 지구상의 세속 교회를 동시에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배당 하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교회를 심판한다면 그냥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칭호들의 모든 요소를 가진 그 영,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이제 관용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까 한번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의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영문에 이게 더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의 영문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Now the Lord is the Spirit 이렇게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그 영문 성경 이런 것은 한글 번역에 Now the Lord 이런 표현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영문 성경은 그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기 때문에 더 훨씬 정확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한글 성경만 읽고서 지금 이 용어를 빼면 지금은 영이시지만 그 전에는 인자였었죠. 그 전에는 말씀했었어요. 자, 이 관계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서 자랐고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장사되셨다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여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지금은 그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성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죽죠. 네.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인간을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신성만이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복합되어져서 사람을 거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관유라고 그런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자, 여기 성령을 부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데 능력을 또 부어요. 두 가지를 붓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나타나면 뱀과 전갈을 짚고 모든 병을 고치고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도 성령을 부었을 뿐 아니라 능력을 부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생명의 성령을 부을 뿐 아니라 능력을 부어야 되겠죠. 자, 생명의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니까 영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능력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정신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미혹할 수 없고 어떤 것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탄의 그런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정죄하는 능력과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기는 영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그 영이죠. 더 스피릿. 영문은 이걸 정확하게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을 영문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전 과정을 거쳐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마지막에 그 영은 7교회의 사자들인 7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신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새 예루살렘, 장자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죠. 와 함께 말씀하여 큰 성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이기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길어주시는 것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그 초대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의 시작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고 두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동일한 생명으로 난 아들인 7교회의 사자들 7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최후로 그리스도의 신부 즉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그러면 내 백성은 큰 성 바벨론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와라 그 말이겠죠. 이런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영은 네 가지의 향료들과 감람기름을 적당하게 섞어서 제조하였으며 회막과 제구들과 부수적인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붓고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성별했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는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랬으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묻고 타인에게는 묻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의 자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이중으로 있다. 속으로도 기름 부음이 있을 뿐 아니라 밖으로도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증거가 곧 관유, 금기름으로 상징된 그 영의 기름 부음인데 최종적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므로 기름을 붓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라는 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로 오는 것이죠. 계시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8장의 4번 자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이런 자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뭐 무슨 부흥강사 초청해가지고 뭐 막 그 악기 불고 뭐 울고 불고 막 목사가 강대상에서 우리 은상이 형제하고 애성이 자매는 그런데 안 가봐서 내가 얘기하는 소리 잘 모를 텐데 그런데 가보면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찬송한다고 막 난리 내고 막 성령 받으라 해가면서 막 이러고 그렇게 하면 성령 받았다고 또 막 방언한다고 뭐 뒤집어지고 이런 것은 이게 완전히 거짓의 영을 받는 것이다. 귀신의 영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셔서 진리의 성령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할 뿐 아니라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진 교회에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칩니다.